빌립보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말씀을 이 서신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는 네 번째 내용은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한 사랑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안에서 운동하고 생명되고 순종하는 이런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네 번째 사랑이 풍성한 지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에서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을 풍성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분별력이 겸비된 그런 풍성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진의는 율법으로 하는 사랑을 지식과 분별력으로 걸러내어 온전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도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걸 법제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룰을 지키게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룰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이게 처벌을 하고 지키면 복이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행위로 말해요. 그래서 몸으로 행위로 하는 사랑이 훈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부의 날을 지켜라, 결혼기념일을 지켜라, 먼 날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한참 이제 송한복의 목사가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아들 학교 별거 다 하면서 물론 부부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주죠. 그래서 먼 날이 되면 남편은 부인을 해서 이제 거의 남편이 부인을 해서 하는 걸로 가르쳐 주죠. 뭔가를 날을 정해서 지켜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것도 한 1, 2년이지 매년 또 매달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진정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그런 걸 아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매일 사랑하기로 하고. 너무나 그렇게 훈련된 모습. 우리 사람께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생명이 훈련으로 된다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또한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래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이 율법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서신을 지금 받아보는 분들은 그냥 사랑을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누구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존중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참 교회 올만하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른 것인지 지식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분별력으로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 뭐겠냔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서 그것의 판단을 통과한 사랑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는 유치하게 생각하기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높이 여겨주면 정신을 잃는 거. 이거는 거의 원시인들입니다. 새남교에서는. 옷 다 벗고 다니고 창피한 줄 모르고 다니는 원시인들과 같은 거예요. 우린 누군가 나를 형님 또는 언니 그러면서 또는 뭐 집사님 그러면서 챙겨주고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는 것에 여러분 마음줄을 놔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것 또는 원시인 것 같다는 거 이런 것들이 누군가 우리는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더 갈구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만족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다면 그는 옛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누가 나를 존중하는 또는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지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뭔가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죠. 근데 그건 뭡니까? 아들 간의 사랑이에요. 지체 간의 사랑이에요. 한 몸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평등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공의로운 것이고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잘 많이 받는구나.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지체들의 사랑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 때문에 참 내가 교회 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 맛으로 교회 다니지. 그런다면 그건 원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 이 지체들, 아들들의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로부터 내려주고 그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랑을 풍성히 하는 자들인데 그 사랑은 철저히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라. 그래서 지식이라는 필터링과 분별력이라는 필터링으로 걸러내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 또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초기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주 무기는 몸으로 행하는 사랑일 것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율법을 믿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서 그들이 동의하여 그것을 따르고 할례를 받게 하는 데까지는 이들이 정말 그 율법에서 몸에 밴 사랑으로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재정을 썼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하죠. 사람들은 사실은 잘.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안 받아보잖아요. 하면 안 는 거 봐. 그럼 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요새. 아니야. 인간적 사랑도 안 받지. 아들들과 같은 사랑 안 받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걸 폐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훅 다가오면 향수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뭐지? 그렇지만 너무 좋아. 그게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해요 다들. 나는 그냥 막 안수를 꿀밤으로 한번 해도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막 미치겠어요. 지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 유치한 말들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유치한 말들 하지 마세요. 나는 남자들은 안 그랬는데 여학생들은 왜 자꾸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남학생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 좀 끌어줘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또 뭐 통일교나 그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들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걔들은 이 개신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다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적극적이고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부분에 상처를 받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타락하는 이유가 저들의 뭐는 마성적인 어떤 뭐 같이 술 먹자 놀자 뭐 음란을 행하고 뭐 여자친구 사귀자 이렇게 해서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사람이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육신으로 행하는 그 사랑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돼요. 아멘. 분별해야 돼요. 지식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저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혹하고 정신을 잃고 제가 저들을 따라가고 저들을 좋아하고 저들과 함께하게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 사랑인가? 필로에나 에로스 같은 그런 인간적인 또는 신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내가 거기에 혹하고 내가 거기에 지금 정신을 잃었다면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정말 미안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아들들로 사는 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향수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새남인들은 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갈라디아 게임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이제 율법을 다시 우상처럼 믿는 이런 현상이 났을 때 마지막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자, 그들이 왜 너희들을 할례를 받게 했니? 너희들이 그렇게 애정 공세를 하고 친밀하게 대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와 찢어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과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희들이 과감하게 선악과를 먹은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던 것이 뭐였니? 그들의 이제 어떤 아주 치밀한 그런 공격이었지. 그러나 그들을 봐라. 그들의 율법을 다 지키냐? 율법이 650가지 이상이야. 거의 700가지야. 걔들이 700가지를 다 지키고 있니? 겨우 4-5가지 지키잖아. 율법을 지켰으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이야. 할렐루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장을 그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돼.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것들을 제안하고 여러분들 그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말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봐요. 그게 옳다면 그거 좋다 이거야. 들어봐요.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목사가 그 전하는 어떤 이가 그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지키냐 말이에요. 다 지켜요? 아니요? 그럼 우리도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안 지키고 있으면 진리 아니야 그거. 정확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고. 율례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 할례 받은 그 흔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엄청난 예전 공세로 어떤 한 대성 타겟을 자기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기처럼 만들어 놨으면 그 자기처럼 만들어 놓은 그 교인들을 두고서 야 아무개 쏴알지? 그도 할래 했잖아. 내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온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의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아름답죠. 그것도.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런 사랑, 그런 사랑도 참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은 그 또한 선한 율법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뭘로?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사랑을 받을 때 이걸 분별하라.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완전 율법의 뱀의 독에 물린 거다 이거예요. 예.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또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죠. 광야 때 독사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를 나무 장대를 바라봤을 때 치료됐던 사건.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장대에 그 뱀이 달리잖아요. 아멘. 그 장대에 예수님이 달리잖아요. 거기 우리가 함께 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다 거기에 달려요. 마귀와 동급이야. 예수님은 마귀와 동급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이번 절기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이 내용을 다 여러분 알려드릴 건데 우리도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척하면서 선한 모습을 취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 걸 자꾸 표현한다고 해요. 또 그 사랑을 받기로 원한다고 해요. 그런 사랑이 내게 왔을 때 뿌듯하고 정말 살만하고 환희가 있고 뭐 소망이 넘치고 그런 남녀간의 이상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늙어서 그거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존중받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걸 조심하라. 우리는 서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우리 한 가족으로서 사랑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쭉 한번 끝까지 읽으세요. 지식과 시작. 지식과 분별력이 풍성한 사랑은 거룩하거나 아름답거나 예쁜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법은 지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지키는 법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하는 사랑이다. 조건과 보상이 없는 사랑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이와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아들로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같이 아들로서의 말씀과 생명의 지식과 분별력으로 선택하여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진다. 빌립보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이같이 사랑과 분별력이 동반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이들이다. 선함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과 생명을 나누고 전하며 그러한 과정에 표현되는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풍성한 사랑을 행하는 일에 분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사랑에 구걸하지 이제 마시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정과 욕심 다 못 박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은 하나님이 눈에 몸을 다 쉬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제도 말했지만 굳고 여러분들이 막 가서 야 그거 너 옛사람이다 연애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땐 좀 냅두세요. 하나님 역사니까.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애를 낳아야 돼요. 애 안 낳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불임해서 못 낳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러 안 낳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혼시킨 것은 얘를 낳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가 하는 율법과 양심이 하는 여하튼 사람의 육신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지 않기를 우리는 결정하자. 아멘. 거기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기를 결정하자. 진짜 아멘이요? 예. 그거 없어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살자. 그냥 안 봐도 되잖아. 베풀면 우리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 자, 이 말씀을 또 받는 분들의 상태가 또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체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오케이 됐어요. 자, 너희로 지극히 이제 9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랑? 지식과 분별력이 겸비된 그런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다 선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선악과 있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만을 분별하여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꼭 집어내라 이거예요. 분별하며 또 진실해라. 이건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예. 이 말씀 용지는 여러분 수요일날 가져주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좀 강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또 화요일 오라서 이미준 나와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빛을 잘 비추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지식과 분별력이 풍성하게 더해진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신 분들은 선한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죠. 자, 선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했죠. 하나님이 공간,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고는 복에 주었다는 말을 뺍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은 궁창은 복이 좋았다고 빼지만 그 외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조 안에 보시기에 좋은 것도 다 없애버립니다. 궁창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라 하지 않은 궁창도 다 없애지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곧 남는 건 뭐예요? 없어요. 우주 안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만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추수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하나의 밭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서 그 똑같은 열매,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맺은 그 열매들만 추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모시고 가서 행복하게 영혼을 사는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바꾸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선한 것이 뭐냐?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이 한국 땅 안에, 이 군산시 안에 정말 선한 게 뭐냐? 전부 다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한 건 선악과 중에 선이 아니고 진짜 선한 것은 생명나무만이 선한 거다 이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 주어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 선한 것을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어떤 행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제안한 것이면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은 것이라도 우리는 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만났다. 가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누군데? 아, 나사렛 예수야. 야, 너 미쳤냐? 넌 성경도 몰라? 야,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했잖아.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기로 됐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나시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넌 바보 같은 애야. 또 이단에 빠졌구만. 하고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야.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선한 것은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6절은 제가 일부러 여기서 빼놨는데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응?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이 착한 일이 아니지. 우리 안에 오셔서 뭔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잖아요. 빌립보 2장 12, 13절 너무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선한 일은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어떤 행위예요. 근데 그 일이 뭐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생명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선한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가는 거예요. 선한 것은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즉 생명나무만이 선한 거지 선과 악의 나무는 선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악한 나무예요. 자체가 죄의 나무고요. 사망의 나무죠. 이건 생명의 나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남 지체들은 항상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제안이 왔는데 이걸 할까 말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뭔가 좋은 거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 좋아 해도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의 지식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영의 분별력으로, 아들의 분별력으로 분별해서 참된 사랑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만 행해야 되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해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아들들, 이러한 지체들, 이런 교회 지체들에게 머리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 말씀은 계속 공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머리로만 듣는 거죠.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늘 사람들에 휘둘리고, 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에 금방 당나귀가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았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고 안 좋고는 우리들의 판단이지 하나님 판단은 다른 거예요. 결과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열매가 됐어.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제가 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에서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고요.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정말 감탄하면서 만들었지만 가져갈 게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추수할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떤 한 지체가 나한테 그래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게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나한테 와서 단둘이 왔으면 내가 좀 혼나게 여럿이 와서 내가 혼내키지도 못하고. 그래? 웃고 말았지. 그럼 당신은 뭐로 여기 왔어? 새남교회 왜 왔어? 다른 게 잘 다니다가 집사가? 뭐 때문에 왔어? 부흥이라고 하는 그 잣대 기준을 일반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의 부흥과 새남교회 부흥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국가교회에서 그래도 겨우 개혁해서 나온 그런 교회 부흥을 어떻게 똑같이 그걸 보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지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건 당신이 좋은 목사 쪽으로 가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갔더라고요. 자기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판단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간적 계산으로 결과치, 열매,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려면 인간으로 돌아가야지. 인간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와 그 생명만을 하나님은 열매로 취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들은 누굽니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하나가 돼버린, 정말 하나가 된 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이가 물어요. 오산 교회는 몇 명 모여요? 너희들 알죠? 대답하기 싫지만 얼마만큼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린 600명 모이는데. 그래? 그래서 목사님 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것 좀 받아들이면 어때요?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가 당신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복음이 뭐야? 당신이 배우고 있는 말씀 복음이 뭐야? 말을 못해. 그냥 다 들어있대. 아니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너가 지금 한 2년 동안 배웠다며. 당신이 배운 그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사까지 됐다며.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말을 못해요. 아니 복음이 없는 말씀을 배워서 뭐 하는 거 그게? 아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구원론이 없는 말씀 배워서 뭐 하냐고. 그냥 말씀 배우는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그 말씀을 배움으로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날아가 버리고. 저는 뭐 그런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들이 불쌍하지. 받지 않아요. 안타깝지. 그래도 여기 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저런 소리 하니 아멘입니까? 예, 내가 말해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면 듣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새남지체들은 분별해야 된다. 늘 분별을. 늘 제가 영의 생각 지난 주일 말씀 선포했잖아요. 예. 늘 아들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모든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뭐들 하기 전에 한 3초, 4초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나의 삶의 패턴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인가? 나의 모든 일하는 것, 그리고 지출하는 것, 수입하는 것, 지출하는 것,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까지 우린 모든 하나하나를 다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말 덕목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을 날마다 드러나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성장이 없어요. 항상 여기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은요 정확합니다. 영은 영밖에 몰라. 왜? 그 영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기 때문에. 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육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영은 욕심정이야. 영밖에 몰라요. 그래야 그게 영이야.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 전적 하나님이 희생, 헌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해나는 일을 절대 안 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지금 설정해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 성경 봐봐 찾아봐 그런 게 있나. 그 다음 목적 때문에 한 거지.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세워서 함께 영원히 데리고 살아도 하자가 없는 그런 최고의 아들들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이런 처절한 모습,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나의 어떤 이런 동떨어진 모습, 못된 모습, 더러운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좋은 아들로 만들려고 하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널브러져 있고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자체를 십자가 신앙이나 이런 세속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아기 때나 그런 거죠. 이미 15세, 16세, 18세 넘었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이 나를 막 끔찍이 사랑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한 달도 안 가요. 무조건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돼. 아멘. 않는 거 봐. 무조건 우리는 잘 돼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저도 가끔은 막 과로사로 막 쓰러져서 병원에 막 가 있었고 막 상상을 해봐. 그럼 막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힘드셨죠? 막 그러면서 나한테 올 거야. 막 상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내가 환상 확 깹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정말 과로사로 막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주님만 찾으면 되지 뭐. 응? 야, 민준아, 요즘 너 너무 과로했다, 야. 좀 쉬어라. 그 한마디에 나는 그냥 만족하고 말이야. 응?
주님 나 조금만 쉬었다 나갈게요. 막. 좀 그런 재미로 살아야지. 그런 건 동정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인들은 특히 재정 부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버려야. 그건 옛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번에 50만 원 생겼는데요. 이번에 200만 원 생겼는데요. 그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우리가 벌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 통치하는 것들을 받는 게 아들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그래서 절대로 차상위층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수급자가 되지 말아라 되더라고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요주 인물들인데 수급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정부가 주는 것들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정부가 다음 선거에 바뀌면은 이런 주는 것이 끊어지겠지만 이거 몇십만 원, 몇만 원 받고 뭐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심령만 죽어지는 거예요. 예. 받지 말라는 거 아니야. 받아서 예물 드려. 어차피 꽁돈이잖아요. 여러분 것도 아니잖아. 예? 뭐 여러분들이 노동한 대가로 온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꾸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멋진 아들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일하고 일한 것에 플러스 알파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